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출발점은, 모든 시작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삶에 있는 줄 확신하고 믿으며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명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서 바쁘시죠? 네, 준비 잘 하시고 특별히 명절에 가족들 만나서 또 복음을 잘 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명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우리가 8장을 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이었고 이제 8장부터 약간 삽입돼서 들어가는 것처럼 끼어 들어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연보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제 연보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풍성하게 드려야 된다. 또 연보는 뭘 나타내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는 것이고 또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또 연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 할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동역자가 필요한가?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하면 되니까 동역자는 필요 없지요. 네, 잘 들으셔야 돼. 또 네, 아멘 했다가 동역자가 필요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했던 모습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그리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12제자가 같은 동역자로서 함께했고 또 70인의 제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역자가 없다면 함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못하고, 또 동역자가 없다면 자기가 죽거나 자기가 아프거나 했을 때 더 이상 복음이 퍼져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그럼 어떤 동역자가 필요하냐?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역자가 필요하냐? 간절함을 가진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헬라 원어로 보면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심인,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인, 그러니까 진심과 열심을 나타내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다는 것은 뭔가 열심히 한다는 얘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다는 얘기는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이런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단이 왜 전도를 잘할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들한테는 이게 있었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단이 막 특별한 방법이나 재능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우리보다 뭐 전도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요즘 신천지들이 난리인데, 예전에는 몰래 했잖아요. 우리 신천지 아니라고 속이고 와서 했잖아요. 요즘은 내가 신천지라고 그리고 이렇게 밝히고 해요. 여기 로타리에 보면은 이 건물 5층짜리 건물에 꼭대기층에 있나 봐요. 맨날 나와요. 어저께도 보니까 할머니들 성경 공부하고 나오나 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참 우리보다 더 열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했는데, 이렇게 토요일 날은 이렇게 팬더곰 이렇게 입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뭘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보면은 뭔가 우리랑 다른 전도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뭔가를 나눠주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요.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간절함이 없어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성미 집사님, 탤런트 이성미 집사님이 했던 간증을 이제 제가 예로 들었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이단에 빠진 것을 이렇게 꺼내려고 보니까 안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지인한테 너 이단에서 나오려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내일 내가 교회 이제 다시는 그 교회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막 문자로 막 쌍욕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전심을 다해서 기울였기 때문에 한 영을 놓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론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간절함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16절 방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어떤 간절함이에요? 같은 간절함, 같은 간절함. 여러분, 목회자 혼자 막 열정에 불타가지고 간절함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은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으로, 내 혼자 뭔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면, 목사님 열심히 해보십시오. 내 뒤에서 잘 지켜봐 줄 테니까, 이것도 목사님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지켜봐 줄 테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간절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하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동역자들이 있는데, 열심히 있는 애, 너 좋네, 잘해라. 이게 아니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동역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는 부엌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갑니까? 저도 설거지 하기 싫더라고요. 집에 가면. 저 잘 안 하는데. 하기 싫더라고요. 모두가 비슷한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 같은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그게 동역이 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내가 품은 간절함을 옆 사람도 품는 것이고 옆 사람이 품은 간절함을 함께 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간절함이요?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무슨 간절함이요?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눈을 한번 봐보세요. 눈을.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을 넣어주세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단도 이렇게 간절함이 있는데 우리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저번 주에 통일교 애들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여기 앞에 두 놈이 두 명 아니고 두 놈이. 그래서 신학생이래요. 젊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한 수 배우고 싶어서 왔대요. 그래서 그래 잘 찾아왔다 내가 속으로. 근데 계속 찾아와요. 제가 바빠가지고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 나한테 문자가 왔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반드시 만날 것이다. 왜 내가 걔네를 왜 만날까요? 불쌍하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이단에 빠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불쌍하죠.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걔들 만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사역하면서 많은 이단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뭔가 좀 잘못 만나고 빠져보면 목사님이 갈 테니까 약속을 잡아라. 그러면 다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근데 이런 놈들은 지금 처음이에요. 나를 만나고 싶대요. 아주 내가 좀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래서 이놈들 내가 반드시 전도하리라 지금 이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목사 만나가지고 막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건가? 아마 그 안에 지령들이 있을 거예요. 너희가 가서 이렇게 하면 너희 안에 별이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지령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를 만나려고 하는 것일 텐데 진짜 그 영혼이 저는 걔네보다 10배 간절함이 있어요. 걔네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진리로 돌아왔으면 하겠다는 간절함. 여러분 그 간절함이 사단의 미혹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한테 이러한 간절함이 있길 바라며 하나님 안에서 같은 간절함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간절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연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뭐예요? 이 간절함은 더욱 크게 믿음으로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이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의 열정, 또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 온갖 고난과 수모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들의 이 간절함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이러한 간절함을 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더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은 서로에 대한 간절함을 통해서 더 증폭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품었으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 돼, 이게 아니라 내 간절함이 함께해지고 더해지고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이런 간절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항상 마지막 부분에 동역자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사역을 사도 바울 혼자 하지 않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돕고 물질적으로 돕고 또 이 시간으로 돕고 노력으로 돕고 또 누가는 계속해서 주치의로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함께 살피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그 간절함을 더 증폭시키고 배가시켰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이 말이 맞죠.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싫어져서 하나님과의 믿음이 멀어져서 떠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목회자한테 실망하고 서로에게 상처받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우리는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계시를 받거나 그러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옆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데 옆 사람을 통해서 실망하고 옆 사람을 통해서 낙담하기 때문에 계속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서로의 간절함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폭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간절함이 더 커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나의 간절한 동역자입니다. 간절하지가 않아요. 다시 눈에서 간절함이 이렇게 보여야 옆 사람이 또 간절함 받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간절한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간절한 동역자입니다. 이게 돼야 교회가 된다고요, 여러분. 저 혼자 열심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박 목사님 혼자 열심히 하면 소용이 없어요.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는 되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 원리라니까요. 믿으십니까?
아이가 안 되겠는데 목사 혼자 열심히 하십시오. 옆에서 열심히 기도해 줄 테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같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믿고 서로의 간절함이 전해지는 우리 필그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뭐예요? 주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자. 여러분 18절에 보니까요, 디도와 함께 또 다른 형제 하나를 보냈어요. 학자들은 이제 이 사람을 누가라고 추정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항상 지근에서 따라다녔던 누가가 함께 이 고린도 교회에 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8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아멘. 하나님뿐만 아니라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칭찬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20절이에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뭘 전달했어요? 지금 보니까 거액의 연보, 그러니까 성금을 많이 거둔 걸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돈 앞에서요 장사가 없어요. 돈은 요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유혹을 견딜 수 없어요. 지금처럼 막 통장에 딱 찍혀가지고 가가지고 전달해서 비밀번호 없으면 못 꺼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하나만 온전히 믿고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돈 갖고 나르면 튀면 어떻게 잡을 방법도 없어요. 어떻게 잡을 거예요? 막 경찰이 막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더욱 잡기가 힘들죠. 그런데 믿음으로 오직 그 하나, 이 사람이 믿을 만하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이 하나 가지고 거액의 연보를 전달한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제일 재정위원들은 누가 해요? 교회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재정위원들은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재정위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조심해야 돼. 지금 이 연보 때문에 비방을 받을까봐, 이것 때문에 이거 사도 바울이 이걸 노린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문과 비방들이 있잖아. 이것들을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재정도 마찬가지,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 교회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교회 재정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그거 다 감사하거든요. 그때 다 예를 들어 문제가 있으면 밝혀지면 되는데 내가 막 입으로 전달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게 돼요. 그러면 재정위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우리가 뽑았는데, 교회가 그렇게 믿고 맡겨줬는데 막 소문내고 나쁜 게 얘기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구설수도 나오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해야 돼? 교회 나가서 목사님이 참 좋더라, 새로운 목사님이 참 좋더라. 동의를 지금 안 하세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 나쁜 소식을 전하고 나쁜 말을 전하면 이거는 교회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나쁜 소식을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그 누가 전한 거예요? 교인이 전한 거죠. 교인이 누군가는 전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을 밖에 나가서 하소연하고 말하는 순간 그거는 우리가 더 이상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힘을 한번 뱉어보세요. 어디로 떨어져요?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대한 나쁜 말을 하는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침을 뱉으면 계속 자기가 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소식을 다 밖에 나가 나쁘게 전하고 나쁘게 얘기한다. 그거는 자기한테 침 뱉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항상 조심히 하나님과 주님께 인정받는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디도와 형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친구였다. 이게 동료라는 것은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 친구라는 뜻이 있고요. 동역자라는 것은 돕는 사람, 협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이자 협조자이고 지금 이 사자들이라는 얘기는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들을 얘기해요.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때로는 교회 앞에서 또 바울 앞에서 친구처럼 또는 협조자로서 또는 같은 동등한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어떤 때는 친구처럼 편안하게, 어떤 사람 돕는 사람처럼 도움을 주며, 어떤 때는 권위 있는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필그림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어요. 1644년에 이제 영국 교회와 그 스코틀랜드 교회가 공동으로 신앙 고백을 했던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에 대해서 쭉 잘 정리가 돼 있겠죠. 근데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교리에 대한 문답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침례를 받거나 이럴 때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 뭐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의 1문에 대한 1답은 뭐예요?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요리 문답 1문 1답이에요. 우리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람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나쁜 그릇으로 만들었나, 나는 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릇으로 만들었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그릇 쓰임 맞게 쓰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컵은. 그쵸? 그 토기는 마찬가지죠. 나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나는 왜 레이입니까? 나는 왜 에쿠스입니까? 어떤 사람은 에쿠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레이일 수도 있죠. 레이가 기름은 덜 먹잖아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에 맞게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만드셨고 또 저 사람 저렇게 만드셨고, 그런데 만물의 중심이 나한테 있는 듯이 나는 왜 맨날 나만 이렇게 됐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만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니까 자꾸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종교개혁자들의 마지막 기치가 이거였잖아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구호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내가 그 삶 속에서 그 나타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되죠. 우리 필그림교회는 그러한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과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동역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간절함을 가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이름답게 필그림교회란 이름답게 순례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 또 아픈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명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치료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는 똑같은 질병을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날마다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열심으로 공부하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되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청년들이 힘을 얻어서 허리가 되어서 굳건하게 버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른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과 하나님 대척점에 있습니다. 반드시 하루빨리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위정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벌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빨리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4월에 있을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갈등과 분열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 특별히 남편 자녀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을 통해서 함께 잘 섬겨주고 기도하며 그 간절함 하나님 향한 그 복음을 향한 그 간절함을 전해줄 수 있게 하시고 그 간절함이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나와서 간절한 마음을 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함이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간절함이 상대방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간절함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냥 왔다 그 자가 되지 않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 앞에 상달되어 있어서 하나님 온전히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